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한두 장 읽어서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상처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생각을 왜곡하게 됩니다. 생각을 똑바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옮기게 되면 사건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대부분 우리가 찾아봅니다. 성경에도 상처에 관한 얘기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를 통해서 이 상처와 그리고 비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양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애끼던 그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하던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그래서 형들의 동향을 좀 살펴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양을 키우다가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보고 저 꼼쟁이 요셉이 온다고, 저 미운 자식 우리가 죽이자고,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요다라고 하는 네 번째 형이 그래도 자기 형제인데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들을 잘 달래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미디안 장사꾼은 요셉을 애굽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졸지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은 종의 위치로 전락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형들은 양들을 끌고 아버지에게로 가게 되는데, 자,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우리가 오다 보니까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그 옷을 보고 절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지 않아도 야곱은 자기가 부인이 넷이나 되지만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인데, 그 라헬이 11번째로 낳은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그리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요절을 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남달리 끼고서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를 했는데, 그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날마다 좌절하고 울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좋겠다고, 그리고 이 10명의 형제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위로해도 아버지가 그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는 여기서 상처를 입지요. 아버지가 어떤 위로도 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 동생을 살려서 데려왔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형제들도 밉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아버지, 살아있는 우리는 안중에도 없고 죽은 요셉만 생각하는 아버지도 밉고, 자기 자신도 밉고,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이방 사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가까이 지냅니다. 교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방 여인, 한눈에 반한 이방 여인이 있는데 그 수아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믿음을 저버리고 상처를 받고 이제 내가 모르겠다고, 그리고 아버지도 등지고 형제들 등지고 떠나가서 하나님 신앙교육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악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만났죠. 자기도 하나님을 버렸죠. 그러니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죽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오난이 그 형 에서의 핏줄을 이어줘서 씨앗을 뿌려줘야 되는데 자기 자식이 되지 못할 줄 알고 땅에다 설정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미움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남아있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며느리 다말을
집으로 친정으로 보내면서 수절하고 있으면 시동생이 다 크면 그러면 씨를 주겠다라고 하지만 이 유다는 그 셀라라고 하는 아들마저 죽을까봐 며느리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며느리가 변복을 하고 창녀의 모습으로 그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해서 그 씨앗을 받아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래서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고 그 아들 베레스로 그리고 아들 헤스론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버리고 형제들을 버리고 떠나가서 비극으로 모든 일이 끝나게 됩니다.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게 된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렇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으면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씨앗을 받겠다고 변복을 하고 창녀의 모습으로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의 씨앗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이 약속의 줄기, 믿음을 버리고 생명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유다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상처를 받았다고 자기 그 상처받은 대로 행동에 옮길 때 비극이 찾아왔지만 다말이라고 한 여인은 그 약속의 씨앗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약속의 씨앗을 받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다윗의 손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받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일을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개입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린 늘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깊은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상처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